자, 박수.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어르신들 뵙기 때문에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어제 잠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바로 하늘나라 갈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서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리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도 잘 어두우셔서 성경을 잘 못 읽으셔서 그날 한 거라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세요라고 해드리기 때문에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받는 구원. 네.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살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가라는 걸 이렇게 절감하고 있어요. 만약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받는 구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받는 구원 하면은 과연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가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네. 이 중에서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다 좋은 기업체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도 우리가 만약에 치열한 노력이나 경쟁을 통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이렇게 따뜻한 길을 열어놓으신 걸 봅니다. 2달 전에 그 추석이었는데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크게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추석 때 이제 저희 아내랑 아까 핸드폰 끄시라 그랬는데 안 껐네 누가. 추석 때 저희 아내랑 이제 추석 음식을 사려고 저희가 인천 연수구 옥년동인데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 재래시장 가면 재밌죠? 재래시장 가갖고 이렇게 추석 음식을 사는데 아내는 음식을 사고 이제 저는 쭉 보고 있는데 그 옥년동 사거리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5개씩 크게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걸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헬스장 오픈했어요, 치킨집 오픈했어요, 사우나집 오픈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찾습니다인데 어떤 거냐면 1983년도 10월 23일 날 11살 된 아들 이종환 어린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1983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40년 된 거예요. 40년.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걸 딱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40년이 됐으면은, 야, 이게 살아있겠냐? 현수막 가면 현수막이 수백, 수천, 수억 들었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냐? 그리고 그 애가 살아있다고 해도 미국에 있을지 일본에 있을지 제주도에 있을지 부산에 있을지 서울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천 옥년동에다가 40년 된 아이를 찾아놓고 11살 때 잊어버린 내 아들 이종환 그리고 컴퓨터로 추정해서 40년이 지난 지금 51살 된 거를 컴퓨터로 쫙 해서 이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걸 찾겠냐고요. 누가. 그죠? 근데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어요. 양팔 저울. 한쪽에는 현수막 값이 아깝다. 40년 되는 아이를 어떻게 찾냐. 그게 돈이 아깝다. 불가능하다. 옥년동에만 있겠냐. 이게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됐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왠지 40년 전에 잃어버린 이 옥년동으로 인천시 연수구하고도 옥년동 요 자리에 잃어버렸으니까 여기에 오지 않을까 하고 부모가 걸고 있는 거예요. 참 40년이 지났지만 그 잃어버린 아이가 왠지 잃어버린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동탄교회에서 아침 토요일 날 잠도 안 자고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감사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망나니 같았던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빠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내 유산을 주세요. 그 유산을 받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떠나면은 이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허랑방탕하게 쓰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많던 유산이 있을 때는 막 기생하고 놀다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 잃고 나서는 그냥 어떻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이 11월 달이죠. 네. 지난달 10월 달에 제가 경상남도 사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사천? 네. 거기 복음 집회 캠프가 있어서 감사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캠프가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갖고 강사님 여기 잠깐 관광시켜 드릴게요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탔는데 저기 봤더니 로또 복권이 있는데 거기 줄이 30m 쫙 서 있어요. 그러면서 강사님 저기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1등이 많이 나온 데래요. 그래서 30 항상 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갖고 쫙 검색을 해봤더니 1년에 52억 원어치 로또 복권이 팔려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1등이 나와요. 거기서 사고 싶죠.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런데 강사님 참 신기한 게 저기서 저렇게 1등이 많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있대. 뭐냐? 다 폐가망신했대요. 우리가 돈이 딱 들어오면은 이거를 아껴서 쓰고 뭐 저축을 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안 돼. 쉽게 말로 세상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탕자가 아빠한테 유산 달라. 그래서 유산 달라더니 먼 나라에 가더니 어떻게 해요? 네, 폐가망신해 갖고 완전히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탕자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런 배은망덕 큰 놈 귀싸대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눈이 빠지게 찾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현수막을 걸고 왠지 인천시 연수구 옥년도 그 자리에 올 것 같은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나눠드린 거 처음 말씀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직도 자, 아니 자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었죠. 네, 그 밑에 한문이 무슨 자예요? 친자죠. 친자는 여기 보면은 본 것처럼 설립자 밑에 나무목이 있고 볼견자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무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근데 그 탕자 같은 아들이지만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아들이 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 같았지만 방탕했지만 허랑방탕하게 탔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서갖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한 부모가 보세요. 한 부모가 10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10 자식은 한 부모도 섬길 수가 없어요. 맞죠? 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무한대로 그냥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는 탕자 같았어도 이제 나오라 저제 나오나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마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가 늙고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서 자식이 요양원에 보낼까 아니면 갖고 있는 유산은 내가 좀 받을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유산을 갖고 나간 탕자가 했던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는 99마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이제 찾을 수 있나 저제 찾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나 돌아오나 저제 나 돌아오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토요일날 집에서 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동부탐교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되죠? 네.
저번에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수의사 아시죠? 수의사. 예. 네, 수의사가 뭐죠? 양이 네, 수의사가 이제 보통은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짐승을 추적하잖아요. 근데 수의사인데 이 수의사는 뭐냐면 소 전문 수의사. 소가 크잖아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소 전문 수의사가 있어갖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막 달려가서 소가 뭐 손가락을 막 묶었고 이렇게 보고 이 큰 소, 보통 개나 고양이만 하는데 소의 전문사예요. 그래서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소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애완이 없나요? 인터뷰할 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내가 소 전문 수의사로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애완이 있는데 의사로서 이 소는 분명히 내가 생명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살릴 수가 있다. 수술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소 주인한테 얘기하는데 근데 비용이 200만 원 듭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99%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서 고기로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소는 우리 가족 같아요. 음매하고 울면 아 이거 배고픈 거구나. 음매하고 울면은 아 이거 어디가 아픈 거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200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아무리 내 가족 같아도 200만 원의 한계를 못 넘는다는 거죠. 소의 가치는 그거죠.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를 아까 여러분 천국 가서 다 만나세요. 막 그러면 아멘 하고 했는데 200만 원 줬습니까? 200억을 줬습니까? 2천억을 줬습니까? 2천조를 줬네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걸로도. 우리의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있죠?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힘을 힘입어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이 아니라 2천조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서 6장 20절.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레위기 17장 11절. 자, 시작. 생명은 피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넘기지 마시고 이제 거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의 그 값을 예수님의 피값이고 값으로 산 것이 예수님의 피값인데 그 피값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200만 원에서 소 한 마리 살리는 것도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뭐라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가 생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서 우리 생명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감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갖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나는 돈만 생각한다. 매일매일 먹을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하는 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먹을 것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지옥과 천국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지옥과 천국.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옥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저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저 성경을 알지 못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겸손하겠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기쁘겠죠. 우리 집이 아무리 낡고 험해도 1년 뒤에 새 아파트 들어가 그러면은 뭐 가뿐하죠. 가뿐하죠.
군대에 있을 때, 저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고통받고 막 힘든, 어르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군 생활했지만, 일주일 있다가 휴가를 간다, 일주일 있다가 집에 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루 종일 맞아도, 하루 종일 얼차려 받아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이 안 보이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지옥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천국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한다면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요거 이렇게 옆으로 싹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의 호언 장담에서 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26장 33절에서 35절 이렇게 써놨는데,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돌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모두 주를 버리자.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내요. 그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35절 빨간 것이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나 내일 약속 지킬게, 이게 아니라 모두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약속 지킨다. 내가 죽는다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 지킨다.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 밑에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여기서 보면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69하고 70절만 읽을게요, 먼저. 자,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있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까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이 예수님 안다 그랬으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참 이랬던 걸 봅니다. 이게 베드로 대신 나를 대입했을 때 나는 과연 다를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나는 부인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71절부터 72절. 자, 시작. 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더니 72절에 빨간 것이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까지 한다. 맹세하면서 또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베드로 혹은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자, 73절부터 75절. 자,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를 해요. 저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 그 밑에 제가 질문 써놨죠. Q&A 질문 써놨는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그 마음은 해놓고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거짓.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다시.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거가 진심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거짓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죠. 근데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때는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두 가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예, 나 자신에 대해서.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버리지 않을지라도 나도, 아니,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근데 막상 죽음이 오고 막상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율법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를 하나도 안 지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있죠. 글씨 좀 크게 써왔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4절부터 6절.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평생 어부일을 하는데 이날은 어떻게 된 건지 5절에 빨간 글씨 보면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이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안 잡혀. 자기가 평생 어부지를 했는데, 그리고 밤이 새도록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자, 그럼 여기 밑에 Q&A 있는데 질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 마음에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고기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잡힐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잡힐 것 같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잡힐 것 같았죠. 안 잡힐 것 같았어요. 네, 답사이로 막가. 네, 안 잡힐 것 같았죠. 왜? 내가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안 잡힐 것 줄 알았죠. 자, 보세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요령, 뭐 그물 치는 요령, 그물 어디가 많이 잡히는 요령 정도만 아는 거죠. 바다를 아는 거는 바다를 만드신 분이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나이가 80이야, 내가 90이야 해갖고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알면은 다칠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죽을 일도 없죠.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인생을 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인생을 아는데 뭐하러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다 아는데. 그죠?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인생을 아니. 80살든 뭐 800살을 살든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저번에 말한 것처럼 창세기 때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아담은 930세 이렇게까지 살았어도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다른 사람 60세인데 네가 인생을 알아. 네가 뭐 개맛을 알아. 이런 것처럼 네가 인생을 알아. 해갖고 나는 80세, 90세 이게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의탁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우리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귀를 기울이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여러 번 한 건데 오늘 좀 중요해서 한번 다루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죄가 없나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자, 여기 보면 제가 두 가지 성철 스님의 초인적인 자기 수양 그리고 이제 바둑 청재 이세도 이렇게 써놨는데 자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으로 너 힘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아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럼 이 물을 왜 줬어요? 이렇게 마시라고 줬죠? 마셔볼게요. 시원하다. 이렇게 마시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걸 목욕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셔. 여기서 이 목욕하면 안 되죠? 네,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럼 내가 미워한 게 뭐 수백, 수천, 수만 번인데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성철 스님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너무 유명하죠.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장좌 불화의 초인적인 그 기도 속에서 8년. 저는 이제 하루도 못해요. 하루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10년간을 사람의 근접을 막혀서 철망을 쳐놓고 남하고 오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참 이러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누워서 자지 않고 그러고 나왔던 말이 그렇게 도가 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을 넘치는 유업은 수미산을 지난다.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무간지옥은 없을 문자의 사이간자. 없을 문자의 사이간자에서 사이가 없는 그 지옥에서 가장 참기 힘든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자기 수양을 하면은 당연히 무슨 죄는 용서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고 자 보세요.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10년 동안을 사람하고 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면 막 공중부양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공중부양하는 사람 허경영밖에 없잖아요. 그죠? 허경영 하죠. 땅 짓고 이렇게 땅 짓고 저희도 할 수 있고 저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허경영 아세요? 모르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쓰는 것처럼 바둑 천재 이세돌 보면은 이세돌 아세요? 이세돌? 네. 예전에 9시 뉴스 많이 봤죠. 9시 뉴스였는데 인터뷰할 때 내가 알파고와 컴퓨터 알파고와 이제 5판을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한 판 기적적으로 간신히 이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 손석희 아나운서, 손석희 아시죠? 네,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세돌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실수로 만약에 어째서 실수로 한 판 정도는 질 수 있지만 만약에 2판 이상이라든가 그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확고한 거죠. 자신을. 그러니까 5판 중에서 5판 완승을 하든지 컴퓨터 아니라 컴퓨터 헤레비를 데려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나보다 바둑을 못 두거든.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가 한 수를 넣을 때 내가 수십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걔는 뭐 수천 가지 생각을 하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완패했죠. 간신히 한 판 이겼잖아요. 한 판. 그거 나중에 3판 지다가 한 판 이기니까 그냥 너무 감동을 해갖고 그냥 막 통일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막 이러잖아요. 남북 통일된 것처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4판 이기다가 한 판 지면 자존심 상해 이랬을 텐데 3판 지다가 인간의 실패, 인간의 어디까지 가나 그러다 한 판 겨우 이기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 자신을 알라. 율법으로는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 죽게 할게. 너 대신 죽게 할게. 그래서 구약 때는 양을 갖다가 죽여서 우리가 내가 죄를 졌으면 제가 대신 감옥에 갔다 그러면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것처럼 양으로 희생을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를 대속하셨다. 따라해보세요. 대속. 대신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준 이유는 넌 그걸로 안 돼. 그걸로 되면은 이날 아침 이렇게 토요일마다 잠을 깨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5절 넘기셨고 하나님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보세요. 모세 들어보셨죠? 모세. 안 들어보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제가 그때 써놨는데 신을 벗으라. 우리가 신을 신어야지 여기 오잖아요. 맨발로 오신 분 없죠? 여기 오늘 동탄교회 신을 신어서 여기 오는 것처럼 신을 신으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 내가 인생 사는 거, 잘 사는 거, 노하우 다 있어. 70년, 80년, 90년 살았어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다니까 이걸 내려놓으라니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전할 때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여러 번 했죠. 나아만 장군 들어봤죠? 네. 그래서 문둥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근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그 자존심 명예에서 돌아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그 명예를 상징하는 갑옷도 벗고 좋은 옷도 다 벗고 딱 알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토요일날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려면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갑옷도 벗고 나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빈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생각이 다 있다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깊은 데로 가면 안 잡힐 게 백발백중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것처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복음이다. 야, 너 저번에 산 거 어떻게 됐어? 라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참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아멘. 자, 그 밑에 민수기 21장 9절 큰 소리로 모세가 시작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게 달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즉 모두 살아라. 자, 여기 봐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럼 노뱀을 이렇게 쫙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자마다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큰 거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또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뱀에 물려갖고 다 죽어요. 근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요. 그러면 한번 쳐다볼 거예요? 안 쳐다볼 거예요? 근데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요.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면 말면 되지. 거짓말이었네. 이러면 되잖아요. 쳐다보는 거 그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여러 번 전하면서 어르신 70년 80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3일만 이번에 복음 말씀인데 저랑 같이 복음 교제해요. 그러면 이 80년의 생활을 내 마음대로 했는데 3일, 그 3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3일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3일. 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말고 이런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오늘은 꼭 오죠. 아,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었어. 아, 이거 하면 내일 하지. 내일 딱 갔더니 돌아가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딱 보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 이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에이 밤새도 근데 되긴 뭐가 되게 확 집어치운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본다 이런 것처럼 그래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밑에 잠언 11장 7절 아기는 자 시작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의 소망이 없어지느라. 참 인생은 어르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인생의 나이가 쭉 저도 한 살 좀 내일 모레 있으면 또 한 살 더 먹죠. 이렇게 가면서 생각해 보면 야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을 죽을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구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여러 번 들었죠. 네, 거기서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러나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옥에 가서 어떻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손을 서늘하게 해달라 하죠. 이 물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물은 처음에 갈증할 때 물 마셔볼게요. 이렇게 갈증 해소가 되는 이 물이 있고 뜨거운 거 먹었어. 뜨거운 고구마 먹었어. 빨리 그러면 이렇게 무는 거. 뜨거운 게 해소가 됐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거 뭐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 갈증이 아니라 뜨겁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서늘하게 해달라. 참 그것처럼 이 부자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지금 이것처럼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 권영수 목회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죽을 때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쓸 것만 있었어도 죽을 때 내 갈 것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일까요? 라고 했었죠? 네. 어떻게 복이었죠? 네, 놔줄 거죠? 네. 지난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식당 같은 데 가보니까 진멸등을 켜놨어요. 진멸등 알죠? 진멸등 딱 켜놓으니까 그냥 모기가 날아가다 따다다닥 부딪히면 죽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는 이게 더 좋은 일이야. 이게 더 재밌는 일이야. 이게 더 귀한 일이야. 그걸 보고 진멸등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모기처럼 막 가다가 다다닥 하고 죽는 거 그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자, 시작.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낫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건설을 예비하러 가리니.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는 거죠. 여행. 자, 여행이 진짜 여행답게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평생 여행만 해라. 여기 이진혁 전도자가 이제 복음 전하러 저기 남아공 어려운 데로 가잖아요. 또 거의 2주 끝나고 돌아올 집이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평생 거기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돈 많은 재벌들이 잠깐만요. 돈 많은 재벌들이 우주여행도 가요. 우주여행. 들어보셨죠? 근데 그 우주여행 가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 돼. 저번에 또 바다로 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죽었잖아요. 뭐 돈도 엄청 들어요. 근데 뭐 바다를 가지 않나 우주를 갔는데 평생 우주에서 미아처럼 우주 뱅뱅뱅 돌라 그러면 완전히 끔찍하겠죠. 근데 우주를 돌고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아름다워 우주가 아름다워 하고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금 뭐 저희 어렸을 때는 핸드폰 같은 게 없잖아요. 밖에서 막 놀아요. 그럼 제 이름이 안선욱인데 이제 막 황혼이 져갖고 어둑어둑해지면은 선우가 그만 들어와 이제 어두워졌다 이러거든요. 저희 엄마가 여기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땀이 비오듯 먹고 막 놀다가 그냥 바깥에서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거 하고 요즘 뭐 TV도 있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면 땀이 비오듯 하고 놀다가 보면 선우가 돌아와 이제 어두워졌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오늘 태어난 아이도 막 살다 보면 인생의 황혼이 오죠. 황혼이. 그러면은 인생의 황혼이 오고 어둑어둑해지면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슴 조마조마한 일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으면은 비로소 내 존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압니다. 특별히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저도 병원에 여러 번 누워 있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 한계가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다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온 거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복음 전할 때 두 가지 물어봐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 그렇대. 그럼 식사할 때 기도 뭐로 하셨어요? 여쭤봐요. 감사한데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게 아니라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코로 항상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 한번 한 건데 처음 5월달에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코에다 호수를 넣어갖고 밥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4년이 넘게 하다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콧줄을 뺐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평생 코로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입으로 드시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음식을 드시고 두 발로 걷고 걸어서 온다는 거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것인가. 아시겠죠? 네. 저희 나이 때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희 나이 때 TV의 프로그램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뭘 것 같아요? 혼초? 그거 아니고요. 나는 자연이다. 들어보셨어요? 나는 자연인데 거기 가면은 건강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결혼해서 이혼하고 이런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 딱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망한 사람이 없어. 다들 한때는 내가 뭐 직원이 뭐 30명이었어요, 40명이었어요 이래. 그러다가 뭐가 부도가 났다고 쫙 되고 그 다음 또 결혼 생활도 처음 하자마자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좀 살다가 이혼했을 거 아니에요.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자연인데 산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을 딱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걸 보고 그 산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산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그냥 온통 스트레스 받고 뭐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뭐 이런 데인데 매일 새소리를 듣고 낙엽을 밟으면서 걷고 참 이런 거 할 때 저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됐으면서 저렇게 치유가 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왔죠? 운동. 이분은 초콜릿 드려야 돼. 이분. 자, 근데 인천 옥년동인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인천 송도 새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뷰 알죠? 뷰 이렇게 보는 거. 뷰가 그렇게 좋대. 저 새 아파트 갔더니 여보, 저 송도에 새 아파트 이번에 갔더니 뷰가 저기 바다가 보이고 여기는 강이 또 보인대. 그렇게 뷰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희 아내한테 이 세상에서 우리 집이 뷰가 제일 좋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사랑하는 당신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뷰가 좋으냐. 우리 아내가 얼굴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좋죠? 자, 그 말씀을 보면 생각하면서 시편 말씀
27편 8절. 자, 크게 들릴 때. 자,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여러분, 주의 얼굴을 찾는 게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얼굴을 보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뷰가 좋고 산이 보고 강이 좋은데 저렇게 남남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조그만 데 살아도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면 좋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전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때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우치님 이거 지난주에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하루에 7번씩 읽으면 좋겠어요. 잠자다가 잠이 안 와갖고 이거 읽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거 몇 번 읽었어요? 했더니 잃어버렸대. 가는 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어떤지 저기 라면 끓였는데 이거 뭐 그 종이 하나 나왔대. 여기 나왔고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전도자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라면 뜨거운 걸 이렇게 받쳐도 되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7번 읽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마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편 103편 13절. 자, 큰 소리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좀 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한다는 거가 뭐 무서운 사람 이거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려면 그냥 아버지가 있는 돈을 쏟아붓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한 대로 행하다가 잘못돼도 아버지가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맞죠? 네. 여기 새 그 아들들 이진혁 전도자 밑에 새 두 아들하고 딸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자라니까 딸하고 자녀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복음 전하면서 스크랩 해놓은 건데 영등포역 아시죠? 영등포역 영무원 신문기사가 크게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지금 몇 년도죠? 2023년인데 20년 전 2003년 7월 26일 날 영등포역 영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40대 43살인가 그래요. 딱 근무를 하고 해서 이제 좀 있으면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아내가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자 이렇게 자고 이제 퇴근 이제 좀 한두 시간만 있으면 퇴근하려고 하는데 기차 가지고 들어오는데 5살 6살 먹은 애가 거기서 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보면서 빨리 가셔라 이랬어요. 근데 얘가 거기 떨어졌어요. 기차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차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갖고 영무원이 그 뛰어내려갖고 그 5살 6살을 살렸어요. 얘도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발이 잘렸어요. 그래갖고 평생 의족을 끼고 살았는데 신문기사에 났는데 그 43살이면 한창이잖아요. 한참 어리잖아요. 우리 여기 이진혁 전도자보다 3살 더 어려. 그런 사람인데 다리가 잘려서 의족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네. 근데 그 대수술이 끝나고 깨어나자마자 이 영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 어린아이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힐 일이 있었어요. 뭐냐? 그 아이와 엄마가 그 영무원을 한 번도 병원을 안 왔대요. 죽일 놈이에요, 살릴 놈이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장을 노릇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힐 일이 있어. 그게 뭘까? 여태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 영모는 다리가 잘려서 의족을 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리 잘린 영혼을 안 찾아가는 사람한테 죽일 놈이야 살릴 놈이야 하니까 죽일 놈이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야기하기에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엄청나게 그 집 나간 탕자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저런 막내 같은 걸 때려 죽여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 가서 앉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다리가 잘려서 안 가. 저런 제가 다른 복음 집회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막 세상에 막 이러더라고. 세상에. 근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냐고요. 그런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내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천둥번개를 쳐서 확 죽여버리지 않고 오늘도 시간을 열어서 이 토요일날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고 찬송할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밖에는 영하 3도 영하 4도 되는데 따뜻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데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이 토요일날 계속 들었던 복음 나눠 들었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그때 앞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